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잠시 떠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 머무르는 시간은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이집트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지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접경지대를 넘기 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실 브엘세바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드리던 이 예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에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되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특별히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잘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연약한 내면을 다독거려주고 그가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차나 지나 서나 호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지만 그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간 이 세상에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상처와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거주했던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깊은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의 불안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 축복의 영역 이 밖으로 가야 했던 야곱의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 가운데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을 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야곱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랍고 큰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원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며 야곱에게 그의 장래에 일어난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그의 장래를 치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밧담 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이 디나를 포함해서 33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야곱과 레아의 몸종 실바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이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1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부터는 야곱과 이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로서 베냐민의 아들 10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특별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야곱의 아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자손은 14명의 숫자입니다. 사실 7이라는 것은 신의 숫자로서 이 신의 숫자의 2배가 되는 14명은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녀를 통해서 14명의 많은 후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야곱과 라헬의 몸종 비라 사이에 낳은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7명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금까지 나온 이 자손들을 모두 합하면 66명이 되고 야곱과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70명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70명의 이 명단은 민수기 26장과 역대상 이 7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집트로 들어간 이 숫자와는 다른 숫자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이름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 어떤 것은 빠져 있는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저자의 의도를 유추해 볼 때 이 야곱의 가족을 70이라는 완전수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으로 이 선별한 이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 예수님의 계보의 사람들도 사실은 정확한 사람들의 이 자손의 숫자라기보다는 이 저자가 인위적으로 맞춘 숫자에 선별한 그런 이름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자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유다를 보냅니다. 야곱과 이 요셉의 극적인 재회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유다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버지와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23년 만에 만나는 이 상봉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껴안고 울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들은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그렇게 함께하지 않은 그런 긴 세월이 흘러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이 세월의 서름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맺혀 있었던 그들 마음속의 원한과 이 감정의 이 골이 울음이라는 것으로 대신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센이라는 거주지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집트와 그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발달된 문화와 삶의 방식에 동화될 것을 염려해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을 거주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축하기에 좋은 이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목자라는 이 직업으로 인해서 이 둘 간의 교류를 막아내고 이집트의 문화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본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며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는 이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이 고대했던 이 요셉의 살아있는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야곱의 고백에서 그가 보았던 얼굴을 주목하게 됩니다. 야곱이 본 요셉의 얼굴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 요셉의 얼굴에서 오래전 그가 만났던 이 브니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사랑에도 실패했고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받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에 얼룩지고 실패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찾아오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 의지로 아둥바둥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신앙인의 좋은 인성이나 성품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꽤 많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같이 허물 많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한 주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통해 이 야곱이 발견한 것은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었던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는 고이고이 묻어두고 결국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이 야곱의 감격을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부활시키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고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오빠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의 모든 소망과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거절하신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울며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슬픔으로 부르짖었던 이 야곱의 기도가 그 기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나보낸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가망이 없는 듯,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이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에 그동안 골마했던 감정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돌려받았듯이 야곱도 요셉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천하의 이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등극하게 된 최고의 권력자로 오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통치권을 받게 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두 아들, 바로 이삭과 이 요셉,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은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묵혀두었던 그런 이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얼싸안고 울고 있는 야곱, 요셉의 승리의 삶에 비하면 이 야곱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되찾은 이 야곱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작은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 이 야곱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한 이 요셉보다는 소심하고 인간적인 야곱의 믿음에 가깝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고 또한 초라해 보여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야곱이 이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번연의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소신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객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에서 이 소신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신,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신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작을 소자와 믿을 신, 즉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소신이라는 사람은 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천성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한 여행길에서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이 세 명의 이 도둑들이 소신이라는 사람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둑의 이름은 겁쟁이, 의심, 그리고 범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소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그리고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의 주머니를 털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에게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소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몽둥이를 두들겨맞아 피멍이 든 이 상한 몸을 그는 이끌고 다시 일어나 순례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도둑에게 빼앗겼지만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한 이 보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돈도 모두 빼앗겨서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이 자신의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석을 끝까지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믿음이 작아 늘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 공공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도 보물을 헐값에 팔지 않고 소중히 지킨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팔지 않았던 이 보석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행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천국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신, 작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작아서 현실의 조그만 어려움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팔지 않고 소중히 지키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과 그 신념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올 때에 현실과 타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소신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야곱도 사실은 이 소신과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센 풍파에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에게 남은 마지막 보석,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천국은 대단하고 이 거창한 믿음의 소유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작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팔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까지 이 보물을 지키는 자가 가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소신이 끝까지 팔지 않았던 보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보석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까? 소신이 가진 이 보석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풍파가 불고 또 어떤 이 세찬 그 모진 바람이 불더라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야곱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므로 분이엘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어떠한 이 역경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